오늘은 창세기 강의 89번째 시간으로 42장 9절로 23절 말씀을 통해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의 10형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와서 드디어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한눈에 가나안에서 온 이들이 22년 전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10명의 형들인 것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애굽 총리가 요셉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2년의 세월이 흐른 뒤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이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형들을 향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이 지금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22년 전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던 꿈이 생각났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지난날 형들에게 당한 아픔의 상처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완벽하게 꿈과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할 정도로 우리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쌓아놓은 곡식단을 향하여 엎드려 전하는 이 모습, 곡식을 관리하고 있는 동생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기 위하여 엎드려 절하는 형들의 모습,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22년 전 요셉이 꿈을 꾸며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을 때 형들은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웃으며 꾸중했던 일이 요셉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면서 그가 우리에게 말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했던 그 말도 요셉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비웃었지만 그 꿈대로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은 훗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때는 심히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 웃으며 한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성취가 있다라면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맞는 날 결코 죽음이 생명을 삼키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는 기쁨일 것입니다. 아멘. 반대의 인생은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 멸망에 떨어지는 그 상황을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성취는 바로 이 성취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앞에 현실이 되도록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이 사실을 믿지만은 죽음 이후에 그 후에는 나는 있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는 그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때 철저한 두려움 속에서 영원히 이를 가며 울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을 믿었던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기쁨, 이거보다 더 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현실로 드러나므로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비록 이 땅에서 힘들어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소망으로 붙들며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기에 꿈을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꿈이 없었더라면은 그 앞에 나타난 형들이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아무것도 생각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뭐만 생각했겠습니까? 이 원수들 잘 만났다. 이것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꿈이 없다면 꿈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요셉처럼 꿈이 생각나게 하는 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그 꿈이 드러나고 있구나, 일어나고 있구나, 이루어졌구나 하는 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인생과 꿈이 없는 인생은요, 똑같이 7, 80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삶의 자세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으로 인하여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기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갈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살아갈 때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살아갈 때도 그의 삶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삶의 자세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생각도 계획도 삶도 꿈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꿈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연결됨이 없는 동떨어져 있고 오직 자기 자신과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라면 그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는 꿈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더 꿈도 없고 꿈이 있다라면 자녀들이 잘 되는 꿈. 자녀들이 잘 되는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그냥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가정 꾸려나가고 그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꿈은 대부분 다 이럴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능선을 넘어가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꿈이 없고 기대는 꿈은 자녀를 향한 꿈이고 자녀가 그 꿈을 성취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살맛을 잃어버리면. 그게 대부분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꿈이라야 됩니다. 그 꿈을 가진 자는 끝까지 주의 나라의 청년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꿈도 반드시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꿈을 나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우리는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표치를 정하고 교육시켰던 그 대학에 입학하는 겁니까? 그것이 꿈입니까? 왜 자녀가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근본적인 꿈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단순하게 돈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돈입니까? 이 땅에서 조금 지위를 갖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그 편안함을 위한 그것이 꿈입니까? 여러분, 너무 저급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품고 있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꿀 것이며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세상적으로 꿈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정말 붙들고 싶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11명의 제자지만 그들 이 땅에 두고 주님은 떠날 때 자신 있게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는 꿈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늙은이다도 꿈을 꾼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늙었다는 것은 꿈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뭔가를 기대며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꿈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그런 자들조차도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꿈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이 단순하게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것이 꿈이었습니까? 그것이 꿈의 완성이었다라면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형들 보소서, 당신이 팔았던 당신의 동생 요셉이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꿈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셉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꿈은 생명을 구하는 꿈입니다. 아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남들보다 더 조금이라도 좋은 직장을 갖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큰 수입을 갖고자 하는 것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있다라면, 우리 앞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조금씩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면서 이 꿈을 이루어 가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꿈이 없는데, 변화되고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내가 꿈을 생각한다는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데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나요,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기 전까지 무슨 재미가 있나요, 여러분들?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하나하나 연그러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정말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는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꿈으로 인해요 삶의 자세가 다르고요, 신앙의 자세가 벌써 다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꿈이 없다라면요, 신앙의 자세에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다 그만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나 예수 믿을 때는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한 주에 나오는 거 외에는 세상 살아갈 때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가는 이 꿈을 가진 사람은요, 신앙에 벌써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겠다 꿈을 가진 자가 어떻게 신앙의 삶이 아무렇게나 사라질 수 있나요?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신앙의 변화가 없고 신앙의 자세가 달라짐이 없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위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전혀 변화되지도 않고 바뀌지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좀 늦은 감이 느껴질 수 있는 51세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에는 크고 작은 꿈들이 함께 있었지만 가장 큰 꿈은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귀하게 지켜온 주의를 성수하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를 신앙의 모토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이 지나면서 주일 성수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용어 자체가 외래어처럼 낯선 용어로 쓰여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믿고 주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쉽게 세상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갈대 같은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예배 하나 주일 지킬 수 없고 주께서 약속하신 주일날 하나 내 날인처럼 생활해 나가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꿈을 가질 수 있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몸과 내 삶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많지만 주일 성수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힘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11시 예배 드리고 나서 안에 조금 사이즈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 내 편리한 시간에 영화관 가는 것처럼 편리한 시간 하나 택해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 후에는 모든 시간이 내 시간입니다. 세상살과 달박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결정적인 믿음을 지켜야 될 문제가 오면은 지킬 수가 있나요? 여지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늦지막한 나이에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주를 성수하는 공동체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하며 제가 서원하며 개척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꿈이 있었기에 그래서 그 꿈을 제 삶의 믿음의 자세로서 표현하며 살아왔기에 하나님은 그래도 8년여 시간 속에 새벽 이슬 공동체가 그래도 이마만큼의 주를 성수할 수 있는 교회로 저는 자리 잡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꿈은 삶의 자세를 바꾸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자세가 다르다는 것은요, 자세가 없다라는 것은 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꿈이 있다라면은 자세가 다르죠. 책상에 앉는 자세가 다릅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자세가 다르고요. 24시간 시간을 관리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은 자세를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꿈은 이 땅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을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분명 지난날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요셉은 22년 전 꿈이 이렇게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며 형들을 이제 기쁘게 맞아야 될 텐데 형들에게 애국 복식을 훔쳐가려고 이 나라를 엿보려고 온 정탐꾼들이라고 몰아붙이며 두려움으로 유혹을 합니다. 애굽에 온다는 것이 마음에 늘 걸려서 미뤄왔는데 아닐까 다를까 양식을 사려고 총리 앞에 머리를 숙이자 생각지도 못한 정탐꾼의 누명을 쓰는 끔찍한 괴로움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만일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면은 식량을 얻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중반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키는 그대로 하면은 너희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겠다.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런 고난을 뜻하지 않게 당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엎드린 채 총리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즉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다시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엄한 목소리로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정탐꾼으로 몰리면 파리와 같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형들이 두렵겠어요. 여기에서 곡식은 곡사하고 살아서 이제 돌아가기만을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이렇게 형들을 두려움에 몰아가는 것은 결코 지난날에 자신이 당했던 것에 조금이라도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22년 전 난 형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며 살려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애걸했던 동생에 대한 사건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22년 전 동생에게 행한 그 죄악을 단순히 잊고 있음이 아니라 깨닫게 하여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탐꾼이라 몰아세우는데 이들은 아니라는 억울함을 풀고 결백을 드러내고자 자신들은 그전 가나안 땅에 평범하게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뿐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들은 가족사를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처럼 자신들은 이 땅에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결코 아니고 그저 그 땅에 사는 한 평범한 주민일 뿐임을 가족사를 통하여 믿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진실한 이야기를 이 형들은 합니다. 자신들은 한 아버지의 12형제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지금 있어서 여겨오지 못하고 또 한 명의 형제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요셉으로 형들이 자기 공동체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형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에게는 10형제가 있다라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요셉은 더 큰 일을 만들겠죠. 거짓을 고했기 때문에. 그러나 형들이 진솔하게 없어진 자기가 미워하는 라헬의 두 아들 베냐민, 심지어 22년 전 가족에서 지워진 지가 오래된 자신까지도 가족 공동체 일원에 넣어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2년 전 형들의 모습과 분명 다르다. 이 마음이 요셉에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생각 안 하고 싶을 텐데 없어졌다라는 그 요셉까지도 가족 공동체에 포함시킵니다.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 결코 가족에 포함시키지도 안 하고 싶어 미워했던 그들이었는데 가족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형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거기에서부터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죽어졌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 앞에 없어졌다고 한 그 한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기들 앞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앞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것을 형들이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라고 했던 그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의 10명 중 9명은 기절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영적 진리를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인간은 여전히 영혼이 존재함을 믿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그것도 믿는 자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분류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고통의 나라에서 멸망의 자식으로 고통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죽음 이후에 믿는 자의 존재가 어떻고 믿지 않는 자의 존재가 어떻게 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 땅에서 좀 착하게 사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라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여러분? 그 정도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조금 괜찮은 사람 한 사람 잘 훈련시켜서 그 정도의 세상 종교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라면 왜 우리가 아까운 시간을 내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나요? 그 후에 죽음 그 이후에 존재함이 있다라는 걸 믿기 위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별로이 달갑게 여기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결국이 뭐라는 겁니까?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구원받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즉 구원함을 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왜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좀 착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심판을 건너갈 수 있도록, 패스오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있다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존재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종교 생활이라고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냥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생활하는 것이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 앞에 나타난 형들을 보는 순간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의아하게, 이상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기근에 한 곡씩 자루라도 더 가져가려면 동생 베냐민도 와야 하는데, 그렇다고 동생 베냐민이 나이가 어리냐? 아니죠. 지난 시간 우리 봤지만 나이가 23세나 되었습니다. 그런 청년인데 왜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여기 오지 않았는가? 지금 물어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함께 오지 않은 동생 베냐민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셉이 이들의 말이 진실함을 알면서도 한 번 더 이렇게 묻지요.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다. 한 말이 이것이니다. 즉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틀림없는 정탐꾼들이라고 몰아세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이야기했던 막내 아우가 있다라면 그 아우를 여기에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의 말을 진실하게 내가 받아들이겠다. 정탐꾼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식량을 구하기 온 가나안의 주민으로 너희들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왜 요셉은 이렇게 정탐꾼이 아닌 것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몰아붙이며 계속 이들에게 위협을 줄까요, 여러분? 혹시 요셉은 아직도 자기가 22년 전에 형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내가 없는 그 자리에 이제 아버지는 베냐민을 사랑할 건데 그렇다면 베냐민 또한 나와 같이 행방불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앞에 데려오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 가족 공동체를 대하고 왔는 변화가 일어났는지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결국 그냥 식량 주는 문제가 아니고요. 가족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이 말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말로만
너희가 확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입니다.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직한 자라면은 정직함을 드러낸 행동을 보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의 진실함, 신실함을 한번 증명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좀 보여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함으로 너희의 진실함을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입술로 신앙을 참 많이들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말처럼 이렇게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좀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예배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너희의 믿음의 진실함을 드러내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 다를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섬김을 통하여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면 내 마음을 같이 한번 섬겨보라는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해보라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 아멘.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무엇으로 성경은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죠.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때로는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요셉처럼 너희의 진실함을 좀 표현해 보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난하게 잘 넘어오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경외하고 있는지 한번 드러내 보라고 할 때가 참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물음에 자신의 남은 일생 동안 삶을 통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의 고백이 결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것을 삶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수년의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정말 할 말 없지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가치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어떻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논할 수가 있겠어요? 가치를 모르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예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도 대학 4년을 다녀보면은요, 별로 배운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4년 배우면은 전공을 한 것처럼 인정합니다. 나오면 별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잘 못하는데, 그래도 전공 잘하고 이야기합니다. 4년 정도 하면.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몇 년 있습니까?
도대체 몇 년을 했습니까? 대학 수업보다는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시간으로 따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야의 전공자가 될 수 없나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입니까? 너희가 벌써 성성되어야 될 때인데 아직도 이유식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느냐?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성성되어야 될 자죠. 벌써 전공되어야 될 자들입니다. 벌써 우리는 수준이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될 자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다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치를 안다라면 우리는 결코 입술의 신앙으로 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거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자칫 왜 이럴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말을 두 번을 쓰고 있지요. 애굽에서 바로의 생명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맹세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이다. 마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는 것처럼 애굽에서 맹세할 때에 전형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바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전적인 애굽인인 것처럼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제 요셉은 형들이 지난 날과 다르게 가족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말이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10명 중 9명은 이곳에 갇혀있고 1명은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너희 말대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평범한 가정의 아들들로 믿어주겠다라는 것이었죠. 3일 동안 감옥에 10형제들을 두며 자신들을 돌아보며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간을 요셉은 주었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대하는 형들의 마음이 전과 여전할까 다를까? 정말 요셉이 정말 베냐민이 살아있다라면 그 형제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9 형제를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다시 찾아올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가족 공동체에 대한 형들의 마음을 읽어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요셉은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하여 형들의 마음이 과거와 여전한지 아니면 달라졌는지 보고 싶어서 이런 시험의 내용을 던져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이 분명하게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가족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더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족 애가 달라져야 됩니다. 가족을 대하는 공동체의 개념이 자녀들도 달라져야 되고 부모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더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려고 우리의 믿음에 진실함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려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자리에 불쑥 넣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10형제들은 3일간 감옥에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결코 조금이라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3일 동안 감옥에 넣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두렵게 하는 고난을 통해 지난날 가족 공동체를 깨뜨린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깨달아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이 가족 공동체를 깨뜨렸던 그 가족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동생 요셉을 팔은 가족, 온전한 가족이 아닙니다. 그건 깨어진 가족이죠. 이것을 회복하기를 요셉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18절 보십시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즉 이같이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두 번이나 바로의 생명으로 명산다라며 철저하게 애굽인으로 행사한 요셉이 형들이 옥에 갇힌 지 3일 만에 이번에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며 자신이 그들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말로 하며 다가섭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만큼은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족장들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명칭만 사용했습니다. 이런 엘로힘이라고 할 때 때로는 이방인들에게는 단순한 신으로 들려질 수도 있는 용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의미로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는 애굽 땅에서 애굽을 지키는 고관으로 요셉은 지냈지만 자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는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아멘. 이 고백이 남은 평생 결코 변치 않은 우리 모두의 분명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이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정탐꾼이란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서 지내야 하며 그것도 모두가 아닌 한 사람만 나가야 하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왜 찾아왔는지 충분하게 돌아볼 시간을 지난 뒤 요셉은 형들에게 와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며 두려움이 아닌 친근감을 느끼게 하며 너희가 이같이 하면 살 것이라고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너희 말대로 가족들이 있어 곡식을 구하러 왔다라면 먼저 집안의 가솔들이 굶주리어서는 안 되지 않았냐. 그래서 우선 한 명만 이곳에 그대로 남아있고 한 명만 남아있고 나머지 9명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도 좋다. 그러나 반드시 막내 동생은 내게로 데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말이 진실치 못함으로 죽으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한 사람만,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한 사람은 시몬입니다. 시몬을 남기고 모두 풀어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을 때 나머지 9명 형제가 곡식을 가지고 나가면서 집으로 향해 가면서 감옥에 홀로 갇혀있는 시몬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10명이 왔는데 왜 한 명이 없어졌지? 왜 한 명이 갑자기 보이지 않지? 22년 전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동생 요셉을 못 본 채며 집으로 향했던 그 일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오르긴 해도 한 명이 빠진 시몬을 생각하면서 12명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요셉이 없는 그것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 이 괴로움을 우리가 당하는도다.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곡식 사러 애굽에 왔을 뿐입니다. 정탐꾼으로 몰리는 당하지 말아야 할 고난을 겪을 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결코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께로 갈 수 없게 되고 또한 아버지가 생명같이 여기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10형제가 다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11번째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지금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22년 전 동생 요셉에게 행한 범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이라고 10명의 형제들이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 이 괴로움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형들은 어려운 일을,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22년 전 일을 떠올리며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그 일이 큰 죄악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생각지도 못한 이 고난은 바로 과거 동생 요셉에게 지었던 죄악으로 말미암은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시인하며 이 괴로움을 당하는 괴로움을 통하여 지난날에 완전히 죽을 때까지 묻고 가고 싶었던 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고난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만들기 위한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고난이 다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부분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넣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과 죄는 많은 경우에 관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먼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없었던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아직도 그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형들이 기근을 만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애굽에 와서 쉽게 곡식을 사갔다라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이 지낸다라면 구태여 자신을 죄를 고백하며 뉘우치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자 그때 그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행했다라고 시인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때는 세상적으로 결코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편안할 때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실패의 자리에 앉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의 속에 앉을 때, 심령이 상가고 너무나 아픔에 공고함이 있을 때 자신의 삶과 영혼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결코 자기 잘못을 돌아보는 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넣습니다. 그래야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생각지도 않았던 시간들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 결코 회개함이 없었던 문제들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죄였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정말 내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의 많은 고난과 어려운 형편 속에 던져줍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던져주면요,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뭔지 하면 회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달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너희가 그릇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코 인생이 그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그때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안고 기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데 나의 영혼의 문제가 보여질까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왜 넣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킴이 우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올 때는 우리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실험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좀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 보여질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이러한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라고 설교의 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왜 뜻하지 않은 고난이 내 가정에 내 인생 속에 왜 찾아왔을까?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환경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건드려서 먼저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을 건드려주기 전까지는 그 상황을 못 깨닫기 때문에, 깨달고자 하는 습성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경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그걸 너무 애지중지 여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하여 뭘 보게 하도록 기도의 끈을 계속 붙들고 하십니까? 네 영혼이 회복되어야 된다. 네 영혼이 회복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미 므낫세라며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형들의 죄악을 이미 마음에 지웠던 요셉이었습니다. 용서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요셉은 원했던 겁니다. 그래야만이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 아니었습니다. 회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고 회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 성령이 말입니다. 성령이 와서, 성령이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은 첫째, 죄를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 합니까? 죄를 책망하는 것이라고 하죠. 죄가 뭐라는 겁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냥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의 내 삶이 얼마나 죄인의 삶인가를 성령이 가감없이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 회개가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삶이 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믿는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 십자가가 안 느껴지죠. 십자가 은혜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는 수년을 다녔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기 전에의 그 삶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삶이 내가 얼마나 죄인 삶인지 그거 자체가 회개가 안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줬다, 어렵다 했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의 삶을 포설하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미 요셉은 이미 형들을 므낫세라고 다 잊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게 합니까?
그의 잘못들은 깨달아라는 것이죠. 회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좋은데 무엇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자기 죄에서. 자기 죄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주셨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아 거듭난 자는 반드시 지난날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예수 믿으면서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지요. 지난날에 회개가 없는데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죄악의 삶에 대한 회개가 있을까요? 그냥 형식입니다. 형식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의롭다라고 법적인 외적인 의를 선포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하여 외적으로 법적인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적인 의로움을 다듬는 일을 누가 하시나? 성령께서 해나가십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시면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의롭게 거룩해 다듬어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님이 끊임없이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케 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용서했다. 그런데 3일간 두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무엇을 나눕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한 떡을 떼지 않습니까? 한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회개함이 없는 공동체라는 무슨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속에 거룩함의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되지.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지만 감옥에 두게 한 것은 형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지난날 자신들의 죄와 그 죄로 겪는 아픔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우리를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아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면 그들이 죄악 속에 던져지고 죄악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행해가고 있다라면 우리 부모가 그걸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그냥 못 보죠. 예를 들어서라도 때로는 교육하는 데 보내서라도 고치게 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괴로움을 받는 고난 가운데 있자 이제서야 22년 전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가 죄임을 깨닫고 토설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고응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귀담아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라고 주보에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역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보여주죠. 죄를 짓지 말라.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수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죄와는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것을 우습게 여겨버렸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느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가슴에 깊이 좀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결단코 죄가 없다라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년의 죄라라면 벌써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죄가 수면으로 떠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혹 이 땅에서 내가 숨기고 갈 수 있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음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피할 수 있느냐? 절대로 못 피합니다. 여러분, 임종 앞에 당해보면 압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숨겨왔던 나만이 아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면 임종 앞에서는 결코 평안한 얼굴로 눈을 못 감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종 앞에 서면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유언도 유서를 남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숨기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럼 마지막 임종 앞에서는 무언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육으로 죽으면 nothing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다 어딘가 좋은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죄를 품고 그냥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성은 뭐냐면은 파괴성입니다. 파괴성. 죄는 절대로 인간의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없도록 파괴시킵니다. 평안을 파괴시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항상 두렵습니다. 누군가가 초인종만 눌려도 뭐 이상한 메일만 날라와도 가슴이 덜컹하는 것은 자기만 아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죄는 절대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의 파괴를 깨버립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우리를 뭐한대요? 자유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죄가 우리를 옥새를 쬐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아멘. 큰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 언제 느껴지느냐? 회개 때문이다. 내 죄악을 누군가 씻겨줄 수 있고 내 문제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바다 깊은 속에 던진 것 같이 우리를 완전하게 씻은 것 같이 깔끔하게 씻은 것 같이 씻어준다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가 참 기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군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2편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로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이 자가 진짜 복 있는 자. 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사함을 받은 자죠. 회개하여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죠. 3절에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즉 죄의 문제를 안고 회개하지 않을 때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불안했다는 것이죠. 평강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자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복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이 죄 때문에 당하는 이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자가 회복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이거 자체를 누리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 누리지 못하게 된 고난 속에 넣는 거예요. 편안 속에는 안 누리는 거예요. 못 누려보는 거죠.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마른같이 되었도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고 돌아볼 수 있는 외침이 있는 이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하기 위하여 고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은 죄인에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징계합니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못 하셨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하해 주시는 자가 있다는데 6절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즉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즉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되면 언제든지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순간인 줄 알고 이 말입니다. 뭐 하래요? 주께 기도할지라. 그리하면 진실로 홍수가 분당할지라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 다음에 또 다른 징계를 또 주시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맞을 때라는 제목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형들은 정말 뜻하지 않는 3일간의 무서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는 다시 이 형제들이 돌아올 때까지 고난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미웠습니까? 아닙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회복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회복도 귀하지만 하나님과의 회복은 더 귀합니다. 우리 속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